복된 주일이며 또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독 5분이 눈에 띕니다. 아름답습니다. 복장도 이쁘고 머리도 이쁘고 아침부터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분 다시 시집 보내도 될 정도로 이쁘십니다. 그렇다고 다시 가지 마시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한 해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우신 크신 긍휼하심과 자비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금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시사해 주듯이 이 할렐루야 시편들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들처럼 우리 인생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요 최상의 행복일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마무리를 그렇게 끝내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할렐루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까? 시편 147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여기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대목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송하게 만듭니다. 먼저 4절을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애할 때 세본 이후로는 안 세보셨죠?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내 별, 이거 너에게 따다 줄게. 다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결혼 성공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다 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별들의 수요가 많아서 세볼 수가 없습니다. 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세시고 무엇보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저 앉아있는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이름을 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사실 몰라요.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그래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별들 많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번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이 불려지는 대상과 매우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별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시고 그것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과 같이 아무리 많더라도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인해 별과 같이 아무리 저 멀리 흩어져 쫓겨나 있을지라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과 특별한 관계 안에 세우시고 그들 각자를 특별한 자비와 은혜로 돌아보시고 그들 각자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통치하시며 살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별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라고 하는 존재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됩니다. 그렇게 하여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지고 상심하고 상처 입었던 포로들은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한때 고향을 잃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고향을 잃었던 사람들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목사에게 고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고향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강단, 목양을 하는 교회가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한때 저는 말씀을 전할 강단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목사로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상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황회석이 아니라 황외석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갈 데 없던 목사였던 저를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이름은 그냥 황회석이 아니라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 황회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 저 끝 멀리 쫓겨났던 별과 같던 저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당신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저되게 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한누리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동안 한누리교회 역시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향을 잃은 포로들처럼 지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누리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누리교회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당신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호소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여 오늘에 있게 하셨습니다. 한누리교회는 고향을 회복하였습니다. 한누리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돌아갈 고향과 안식처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당신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시며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 결과 산에 풀이 자라게 되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조차 먹을 것이 공급됩니다. 비가 오면 산에 풀이 돋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자연적인 관점에서, 일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봐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풀은 사실 대단히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시편 90편 6절을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얼마나 풀을 하찮은 것으로 인식했으면 아침에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고 했겠습니까? 하루살이처럼 풀의 존재 가치는 겨우 하루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짜리, 하루 자라다가 그날 저녁에 말라버린 그 하루짜리 풀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릴 그런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하늘을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기 위해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들짐승 역시 아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황폐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까마귀 새끼는 얼마나 더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들짐승과 배고파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겠다고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야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풀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6년 반의 해외 한인교회 목회 생활 후에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빈털터리였습니다. 요르단에 들어갈 때보다 오히려 더 적은 돈이 제 수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르단에서 목회했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는 순간 풀과 같이 하잘것없는 존재가 됩니다. 무슨 큰 교회를 목회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도 아니고 누구나 알아줄 만한 어떤 일을 이룬 것도 아닌 저의 존재란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던 저를 위해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저를 한누리교회에서 청빙하였습니다. 한누리교회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비였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만나는 하늘의 은혜의 단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서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런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항상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누리교회를 위해 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고 결실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학업, 우리의 직장, 사업, 건강, 교회,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비를 맞았고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은혜와 자비, 능력과 신비를 계시해 주셨던 것은 오직 세계 만민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았습니다.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율례와 규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어느 민족과도 달리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같은 고난과 심판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산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여동이야말로, 한누리교야말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사실 부산의 부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부산에 한 번도 정식으로 놀러 와본 적도 없고요. 부산에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안 해봤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한때 부산은 지금은 우주의 중심이지만 그 당시에 부산은 우주의 어느 구석쯤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한누리교회에 지원하게 되었던 계기는 청빙 공고를 보니까 청빙 과정의 공정함에 대한 의지가 이 한누리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 청빙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들 인맥에 따라서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청빙들이 많은데 한누리교회는 그런 청빙과는 분명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왠지 완전히 낯설고 생소한 지역이었던 곳에 저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한누리교회 청빙위원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봐서 다 아시겠지만 이거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덤빌 수 없는 일입니다. 청빙위원들에게 다시 그거 한번 더 하세요라고 하면 아마 다들 난리칠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교단의 교회들에서 청빙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듣기로 단 한 군데도 우리 교회와 같은 청빙을 진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마음이 없다기보다 현실적으로 이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힘겹기 때문에 선뜻 도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누리교회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느 교회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나님은 바로 한누리교회에 행하셨습니다.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은혜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에도 주시지 않던 청빙에 대한 의지와 뜻을 한누리교회에 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율례와 규례에 따라 청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보았기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뜻, 법도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인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란 철저히 공정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도를, 교회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또한 결실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교회의 청빙 과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저쪽에서도 설교하는데요. 그쪽 설교는 몰라도 이쪽 설교는 곧 끝나요. 좀만 기다리세요. 청빙이 확정되고 한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아무 연줄이나 인맥도 없이 이렇게 청빙되는 기적적인 일이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그 일이 일어난 곳은 바로 다름 아닌 한누리교회에서였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일이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 할 것이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한누리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의 추수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결실을 위해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이름대로 부르셔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셨고 그분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그러므로 바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늘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날 우리는 반드시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할렐루야를 외치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